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2012년 한국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이 수치의 절반에 가까운 398쌍이 이혼을 해서 47.4%의 이혼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51%, 스웨덴이 48%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세라고 하면 머지않아서 이혼율 세계 1위에 등극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결혼, 매우 신중해야 되겠죠.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항해를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바다의 항해보다도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결혼을 결정하는 일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혼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로 또 상대를 이렇게 희생으로 섬기며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혼이란 뭐냐?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자신에게 손해나 상처가 다가오면 희생하기보다는 여지없이 이혼을 결정해버리고 말이죠. 가정을 깨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 일상화되어버린 세대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동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네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결혼에 대한 이 동기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 결혼의 동기를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동기가 있다. 긍정적인 동기는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랑의 실현이다. 사랑의 실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동기로 하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긍정적인 동기는 성적인 욕구 충족과 합법성 부여, 자녀 출산과 양육, 이런 것은 긍정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동기는 경제적, 정서적 안정 추구. 네 번째 긍정적인 이유는 부모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가정을 이루는 일과 사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지금 한국도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일은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이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의 부정적인 동기 첫째는 혼전 임신이에요. 결혼 전에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이 많죠. 요즘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혼전에 임신하여 결혼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2배가 높답니다. 2배. 둘째, 잘못된 동기는 자아 도피 혹은 현실 도피. 이것이 결혼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죠.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돼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동기는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에 반항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결혼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혼은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네 번째 부정적인 동기는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결혼은 결국 매매혼과 다름이 없어서 그 결혼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과 이혼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혼한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또다시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또 깨지겠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동기를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 뭐 이런 동기로 결혼하게 되겠죠. 범주 안에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동기는 사랑이겠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정욕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을 훌륭한 제자와 일꾼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런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혼인 성도와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또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고 또 독신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욕에 불타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의 의무와 요구에 순응해야 되고 분방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서 해방되고 의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주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의 동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최근 한국 보건사회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결혼해서 4년 차,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24.7%. 그 다음 15년에서 19년 차가 14.6%예요.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까지는 별로 없어요. 이혼하는 사람이. 15년, 19년 차. 그 다음 20년 이상 된 사람이 26.4%네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 중에 한 51% 이상이 결혼 15년 차 이상이다. 막 그 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년 이내에 24.7%가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직 어릴 때 빨리 정리해버리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혼 이후에 대한 조사를 봤어요. 이혼 사유 1위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네요. 26.1%가 경제적인 문제다. 2위가 배우자의 외도 24.1%, 3위가 성격 차이 22.2%, 4위 학대 및 폭력 12.9%, 이것도 많네요. 5위가 가족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11.1%. 뭐 이것도 아마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이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유 등으로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부부관계를 깨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한두 번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이에요.
이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부부가 다 같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뜻은요. 그 여자가 간음한 거예요. 음행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것만이 대전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여자를 결혼했는데 음식을 못해. 요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 그만둬. 이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나쁜 것을 이유로 들어서 쫓아냈어요. 이혼 증서 주고. 옳지 않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재해석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간음한 경우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간음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율법에 말씀하셨는가?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리잖아요. 지금 시대와는 달라요. 여성 인권이 향상되어 있는 지금 시대와 이 율법이 있던 시대는 다르다고요. 그 당시 여자는 그냥 종이나 다름없어요. 남자들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거고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여성의 위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함부로 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가 간음하다가 버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간음해서 이혼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 인권 보호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쉽게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내어버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뜻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인 경우에는 서로가 간음한 영고 아니면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인데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우자가 서로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일단 결혼했다면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또 순종의 도리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신앙의 이유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서로 믿음이 다른다고 신앙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갈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절에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서로 신앙에 갈등이 있지만 서로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켜가야 돼요. 왜?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기 자녀까지도 나오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녀를 거룩하게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을 이유로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당신과 살 수 없다. 그럴 때는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은 화평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화평을 깨뜨리고 무조건 갈라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허용하셨죠.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먼저 우리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하는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신 이 경우는요.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는 결혼 전에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안 믿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는 거야. 믿는 경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하신 이혼의 경우는. 그런데 결혼 전에 내가 상대방이 불신자이거나 알고 결혼했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했다. 그렇다면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가 틀리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알고 결혼했으면 신앙을 이유로 달라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 상대를 구원하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요. 결혼해서 상대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것은 매우 힘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십자가를 몇 개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다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 되겠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면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퍼펙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난다고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자신 있다고 상대방을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걸 십자가 지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 신앙을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하지만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이 결혼해서 믿는 경우에는 신앙을 문제 삼아 이혼을 요청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십자가 지기로 결단했으니까. 결혼은 맹세죠. 상대방에 대한 서약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신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죠. 사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불신자로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신앙을 상대로 이유로 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해도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결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혼이 사실 다 마지막 선택이겠죠.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일 텐데 그래도 신앙이 이유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것이 필요하다. 고객 감동, 마케팅 전략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유통업에 관련된 회사들이 고객 감동, 그래서 고객이 감동해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좀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이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게,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상대방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마케팅 전략을 적용을 시켜봤어요. 고객 감동의 전략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손님이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 만약 그것이 음식점인 경우에는 맛이겠죠. 맛이 좋아야 다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품질이죠. 품질이 좋아야 다시 오겠죠. 그러나 맛과 품질이 같을 때, 동일한 상상이 있다고 봤을 때 친절한 사람. 그 물건을 파는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줄 때 감동을 받아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통업에 관련된 회사, 백화점 이런 데 보세요. 이 친절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친절을 엄청나게 훈련시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그 고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직원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말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매출을 올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친절하게 애를 쓰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친절을 행한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사람들 대하다가 집에 와서는 막 신경질만 나는 거야. 피곤하다 이거야. 하루 종일 회사에서 말이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친절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했는데 하고 소중한 남편과 자식들한테 쏴댄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친절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친절이에요. 이 친절함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친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의 열매가 바로 친절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 고객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백화점이라면 친절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겠지. 품질이 같다면 맨날 퉁명스럽게 대하고 손님을 함부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면서 가족한테는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웃음이에요. 스마일이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해준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뭐 억지로 웃는 것보다도 정말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대해준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는 남편인 경우 상대방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스마일. 맨날 인상이나 쓰고 말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돼. 역시 남들에게는 잘 웃어주고 집에 와서는 안 웃어.
이거 참. 특히 아내들 말이에요, 아내들. 남편에게 웃어주지 않으면요, 남편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웃어주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인상이나 쓰고,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인상이나 쓰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주고 웃어주는 사람한테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똥치고 후회하지 말고, 서로 웃어줘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집에 와서는 그러고 살아. 가장 소중한 부부간에 말이죠. 참 이상 쓰고, 서로 잡아먹을 것 같이.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가정을 깨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지 않는 상대방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장사하기 위해서 매출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웃음을 짓고 친절하게 하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정에서 친절과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웃음으로 대합시다. 좀 친절하게 인상 쓰지 말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부부생활과 신앙생활은요, 같은 성격을 갖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부부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은 주님의 성도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성도가 주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듯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영원한 사이예요. 이건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듯이 부부관계도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부부생활은 같다. 만약에 누가 부부관계를 쉽게 청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청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가늠한 용고 이외에는 이혼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켜가야 해요. 또 남편이나 아내는 가늠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정당하게 하나님과 허용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실 가늠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남편과 아내의 권한이기보다는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금행을 행했는데도 뭔가 가정에 대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는 그냥 탁 잘라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음과 배교는 같은 성격이에요. 간음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맡기는 것도 좋다. 그래서 성도는 결혼할 때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결혼할 때 결혼의 필요성 동기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동기가 왜 필요한지, 동기가 뭔지 잘 살피고 그에 맞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한 후에는요,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는